합니다. 오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금방 금요일이 되죠. 1월인 줄 알았는데 다음 달이 10월이에요. 마음은 젊은데 30대 같은데 금방 이제 40대, 50대, 60대 막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도 과거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내 위치에 올라서 있고 이 상황이 금방금방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세월이 참 빨리 흐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90편을 적었는데 이 초라하게 인생이 죽게 되는 비극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어서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고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푸념을 하듯이 슬퍼하지만 모세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한순간, 이 순간이라는 단어, 아시모렛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간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밤에 이렇게 경계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교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대하는 그 순간만큼이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짧은 순간 같은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 수명이 보통 잘해야 70년이고 강건해도 80이죠. 지금도 보면 아무리 건강해도요 80고개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청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병원도 훨씬 많이 가야 돼요. 그 약밥이 이제 50대는 한 알, 60대 세 알, 70대 다섯 알, 80대가 되면요 약을 이렇게 물 한 번에 못 넘겨요. 많아요. 약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모세는 80년 정도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짧은데, 짧은 것도 너무 아픈데 10절에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한다는 말은요 그냥 보통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진절이 나는 노력을 말해요. 진절이 나는 노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슬픔은 쓸데없는 그런 느낌, 이게 슬픔이에요. 다 쓸데없다. 자식 키워도 쓸데없고 다 쓸데없다. 이게 이제 쓸데없음, 이것이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날아가는데 관역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죽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을 향해서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늙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권세를 가져도 시간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기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0살 채우게 해주세요. 200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 같이 계속 일어나도요, 이제 80이 넘어가면 병이 많이 들고, 제가 우리 교회 90세 이상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권사님이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며 문을 열어주면서 막 아프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90살부터 아파서 190살까지 아프면서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100년 동안 막 밤새 아파, 밤새 아파. 눈 뜨면 이제 날이 좀 환해지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고 또 저녁 되면 막 아파요. 막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아픈 상태에서 200살까지 살고 싶은 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틴 루터가 12절을 번역하기를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죽을 걸 알고 살게 해주세요. 죽을 걸 알면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계속 살 것 같으면 어제 화낸 게 마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거면 뭐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 얻게 해달라는 히브리 단어는 보라는 단어인데,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딱 넣어둘 때,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넣어둘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밖에 있는데 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허무와 어둠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살지 않아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값어치 있게 사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침으로 생각이 바뀌면 돼요. 잘 배우면 내 수명이 그대로 하나님 정해주신 몇 날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일지라 할지라도 막 인생을 한탄하면서 뭐 짧다 그러면서 막 아깝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적절하게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봤어요. 10장 22절 말씀. 자,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죠. 이 악한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불행한, 병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불행한, 어떤 이해하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각해보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짧게 살고 너무 신속히 날아가니까 허무한 거예요. 또 장례식도 많고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걸 막 내가 인위적으로 이겨내려고 막 이를 악물고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터치될 때 이 마음에 불행한 감정과 불행한 생각들, 병든 생각들이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강하게 붙드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시간의 빠름과 한계와 이 속상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의 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글이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32장 36절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우리가 왜 빨리 죽느냐 하면, 왜 빨리 이렇게 초라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세월의 빠름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세의 소망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죠. 처음에는 징계의 대상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굳이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왜 죽었습니까? 늙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1년 된 양을 사람들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간의 한계와 죄의 눌림과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깊이 숨을 내쉰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숨을 내쉰다. 이 엄마가 아파하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는 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는 괜찮거든요. 지금 우리 셋째가 이제 ROTC 장교예요. 그래서 3일 휴가 나왔어요.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가는데 저는 걔가 정말 장교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는데 엄마는 걔가 불쌍하대요. 여러분, 장교가 뭐가 불쌍해요? 병사가 불쌍하지. 근데 엄마는 이렇게 보면 누구도 불쌍하고 누구도 자기 자식을 다 불쌍하게 보는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그냥 좀 지켜보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세심하게 뭔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가 양복 다 갈아입고 넥타이 새 거 사서 딱 매고 와이셔츠 입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너무너무 빨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 불안감, 이 어려움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향한 시선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죄를 보신다는 관점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려는 분이에요. 안아주시려는 분이에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도 어제 설교 3번 하고 당회하고 집에 가서 좀 자다가 그 장교된 아들을 부대 앞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집에 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실행위원회 한다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동정하신단 말이죠. 어제도 여전도에 막 모임하고 막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목이 붓도록 뛰고, 목사님들은 사례비나 받지 우리 여전대원들은 받는 것도 없는데 막
교회를 하고 애쓰고 오늘도 막 실행이 오네. 눈 뜨자마자 또 달려 나오고, 우리 신동석 원사님은 오늘 새벽에 와서 집에도 못 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아쉬움을 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다. 내 마음 아신다. 내 고통을 아신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30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아침마다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친절한 사랑, 햇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 번 딱 하는 게 좋아요? 제주도라도 자주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는 세계 일주를 75세에 허리도 아픈데 가는 게 좋아요? 제주도라도 자주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제주도 자주 갔다 오는 게 좋죠. 근데 제주도도 갔다 와도 1년에 한 3-4번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지혜로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년, 60년, 7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분이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분은 20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날마다 은혜를 주신, 날마다 30도 못 살고 죽었는데 그분의 일기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순종하다 은혜 받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년이면요 3650번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기쁘게 하다, 그 말이, 즐겁고라는 말이요, 외친다, 소리친다 그런 뜻이에요. 와, 이렇게 소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마다 막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와. 저도 오늘 아침에 헬라어 단어 가지고 아침에 묵상하는데, 야, 이게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내일 새벽기도 준비를 아침에 다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진 제가 보낸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사진은 이 보통 포도가 아니고요, 냉면집 포도예요. 인천에 가면 옹진냉면이라고 있어요. 40년 된 냉면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서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 그 사위가 제 친구예요. 그런데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저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냉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 줄이 긴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포도나무가 2그루인데 그게 40년 동안 커가지고 우리 본당의 절반 정도 돼요. 그게 다 포도 그늘이에요. 거기 밑에서 다 앉아가지고요 기다리는데, 포도가 거봉포도예요.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냉면 먹으러 왔다가 눈이 막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기다린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2그루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냉면만 시키지 않고 이제 돼지고기를 시키면요, 돼지고기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 돼지고기를 이렇게, 이거 뭐죠? 한쪽에 있는 건 또 빈대떡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냉면하고 먹으면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냉면도 너무 맛있게 먹고 특별히 포도나무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가도 그 정도로 감격할까요? 2번째 가면 약간 떨어지고, 한 10번 가면
포도나무나 전봇대나 비슷해요.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남편은 그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오면요, 남편이 날마다 새롭게 보여요. 맨날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새 교회 같아요. 문제는 남편에게 있거나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뭐 도움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침 새벽 일찍 채우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고 옥에서 사도들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가서 전하면 되는데요,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새벽부터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리는 거는 소곤소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를 버텨내고 값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죠.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쁜 날이 많았어요? 어려운 날이 많았어요? 아직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연세가 아직 젊으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바로 나와요.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힘든 날이 많았어요? 같은 얘기예요.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기쁜 날이 많았어요? 기쁘다는 분들은 아주 10대예요, 10대.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괴로운 날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요. 뭐 문명이 발달하고 교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제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따님이 참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 잘 있냐고 했는데, 그 따님 그 언니 되는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오고, 또 그 따님도 이번 주간에 수술해야 된대요. 어제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가 뭐냐 하면, 괴로운 날이 100일이면 기쁜 날도 100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온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같은 수준으로 기쁜 날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게 좋으냐 하면, 고통스러운 날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기쁜 날은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좋은 날들이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치욕을 당하고 아달월 13일 하루에 전부 다 유대인들은 다 제국 안에서 죽도록 그렇게 공표가 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7만 5천 명을 수산성에서 도륙하고, 에스더가 하루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날 공격을 당할 날로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을 불임절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킨 그 기쁨, 잔치는 이틀에 걸쳐서 한다. 원수는 하루에 걸쳐 다 죽인다고 했지만 우리는 잔치를 하루에 다 할 수 없다. 이틀에 걸쳐서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에스더서 9장 22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힘든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형 때문에 힘들고 외삼촌 때문에 힘들고 애들이 속썩여서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가만히 보니까 요셉 앞에 딱 가가지고 존중받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요셉도 성장 과정에서는 그 어머니가 4명이고 형제도 많고 막 팔려가고 또 그냥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잊혀진 바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가장 큰 역전은 욥에게서 일어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재산 잃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신 말씀, 욥기서 42장 12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주의하세요. 긴장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두 식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가정 구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참 어릴 때 외로웠어요.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낳는 부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잖아요. 4명. 그래요. 한 달 전에 또 자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지금 7식구예요. 그러니까 낮에 들어가도 집에 사람이 있고 저녁에 들어가도 집에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서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불 꺼진 집에 안 들어가려고 서로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요. 막내가 먼저 들어가 앉아 있든지 큰애가 와 있든지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게 많이 바꿔주셨구나. 근데 4형제 5형제 큰 집은 또 보니까 애들이 싫다고, 애가 하나밖에 없든지 안 낳든지 해가지고 그 집은 또 외로워. 그러니까 막 저희 보고 부럽대요. 잘할 땐 나는 그 형제들이 부러웠거든요. 야, 저 집은 4명이나 애들이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너무 부러운데, 참 부럽다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 외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외롭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팠습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건강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시편 92편을 보시면, 시편 92편을 보실까요? 92편 1절부터 3절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다시 92편이에요. 예. 자꾸 앞에 띄워주니까 자,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이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마다 성실하신 거 좋대요. 이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2편의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모세는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데 하나님은 한쪽에서 벌써 이루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50대 50이 아니에요. 슬픈 날 당한다로 기쁜 날수를 채워달라는 게 아니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50대 50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성실하심이
채워지는 삶, 이것이 값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 이상 사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1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해서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좀 어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좀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좀 드러내세요. 이 계시라는 말도 리빌레이션,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내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이죠.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 교활하고 좀 안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경험을 못하니까 이론만 있고 논쟁만 있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일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일하신 걸 보면요, 목회자들의 얼굴에 표정이 밝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봐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런 무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16절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만 계속 경험하고 애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업해라. 괜찮아. 엄마가 새벽기도 열심히 가줄게.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말에서 바꾸어서 주의 영광을 우리 애들에게 좀 나타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좀 주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가문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끝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할아버지가 받습니까? 아버지가 받습니까? 그러면 손자도 봐야죠. 그래야지 그 집이 축복을 받은 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애들이 다 만나야 돼요. 목사님도 다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노예 가 보니까 막 다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종로 시찰에 이제 한 교회 빼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 바뀌세요. 금세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목사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옆에서 계속 도와주지 못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고성을 지른 적도 없고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이 남양주 쪽에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교회에 오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청운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새로 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학교를 빌려야 되는데 학교들이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가서 몇 달을 일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장로님의 인격에 감동이 돼갖고 장로님이 부탁을 하니까, 장로님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되는데 옥인교회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청운초등학교 가서 예배드리는 사이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학교를 이제 계속 보안관으로 가시는데 다리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벌써 몇 주째 이 계단에 발을 올리기가 어렵다. 통증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 학교를 출근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 이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겨갖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교회 앞에 와서 간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병 고침 받아도 이렇게 간증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1시간을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봐요. 그 좋아진 다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집이 2시간 반 거리에 있어요. 수요 예배 꼭 나오세요.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침낭 가지고 와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저쪽 뒤에 구석에서 앉아세요. 성실해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사시는 거예요. 은퇴를 해서 누가 주목하지도 않아요. 부인도 돌아가셨어요. 집도 멀어요. 하는 일도 지금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일어나는데 안 아파요. 여러분, 직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 알아주고 뭐 칭찬 안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빨리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값지게 사는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값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